계신 분들은 다 알죠. 이게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이렇게 띵동하고 눌러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27절을 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네 가지를 댑니다. 네 가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일 그랬다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키가 작고 키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자, 이것은 키 큰 남자와 키 큰 사람과 키 큰 여자는 하나의 그 종속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대면서 이거 봐라 합니다. 자, 요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라는 형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자라는 형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 바로 전에 보시면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분당에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남자들이죠. 이게 전부 여자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여기 앞에만 조금 남자들이 있고 거의 다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 형상 그대로 사람을 하나 또 만들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남자를 만들지 저를 모델로 삼고 여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안에는 남자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과 또 여자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이렇게 맨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막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솔깃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네 가지를 더 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God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옐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는 in his own image, 이거는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몰몬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뼈가 있고 살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살과 뼈가 있는 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살과 뼈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전부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형상이 있단 말이죠. 뼈가 살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개념이지 이거를 어떤 그 외형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지방교회 워치만리와 위트니스의 지방교회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 갖고 그다음에 여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게 여기서 왜 이렇게 복수로 나왔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근데 여기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거는요. 자, 여기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는 이 머리 수건을 쓰고 머리를 길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얼굴에 면박을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리잖아요. 왜 가렸냐면 히잡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왜 가리냐면 그 결혼한 여자들은 그 주인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일 쓰지 않고 외출을 하면 창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의 주인은 누구냐? 남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렇게 글이 아니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리스도가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골로새서 15장 1장 15절 그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영원성, 불멸성 이런 그 하나님의 신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지 이것이 이 무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지 이것이 어떤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를 여자와 남자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또 이 사람들이 댑니다. 왜? 성령이 누구냐? 안상홍이 이러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안상홍이라고 하니까. 자, 성령과 신부 이게 누구냐? 장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절을 탁 댑니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왔을 때요? 성령과 신부에게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가란 모든 영적 신령들을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66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요겁니다. 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따옴표 같은 게 없어요. 쉼표 따옴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진짜 왜 그러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따옴표,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기 위해서 안 붙였는데 우리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기절에서 이 성령이 안상홍이라는 겁니다. 지들은. 그 신부가 장길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서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 성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어린 양의 이 신부,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느냐. 오라 그러는 건 좋은데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떻게 성도들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건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다른 공동 번역에는 성령과 신부가 따옴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따옴표가 딱 붙어 있어요. 오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따옴표가 안 붙어 있어요.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 말. 이거는 성령과 신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십시오. 이거는 사도 요한의 글이지 성령과 신부는 오소서 두 번 얘기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문법을 봐도 이것은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표준 세번역도 보면 딱 이게 됩니다. 오십시오. 여기도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따옴표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에도 이게 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냥 개혁 성경에는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죠. 자, 현대인의 성경도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 그리고 여기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신부는 뭐냐? 어린 양의 신부, 성도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게 예배소서에서도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그 창세기를 엮어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신부가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다음에 여기도 청년이 하나님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남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 번째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되는 규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성령에서 뭐냐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디로 될 것 같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장길자라는 겁니다. 이게 또 갈라디아서를 또 마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을까?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우리에게는 어머니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한계시록 왜 그냥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요거를 짝 맞춰서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그랬으니까 장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 이꼴 예루살렘 이꼴 우리 어머니. 그래서 장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알고 보니까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우리 어머니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비로 본다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라고요? 어머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실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짜 맞추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상홍이가 쓴 책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14만 성도들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이 책은 요 페이지가 없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쫙 빼버렸어요.
근데 부산 유월절, 대구 유월절 교회에서 나온 책에는 이 페이지가 사라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안상홍이조차 이 14만 서청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여봐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뜻이지, 이게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씁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지온고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장길자가 됩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원했습니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즉 영적인 예루살렘은 자유자녀,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육신을 낳으신 어머니입니까?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천국에 존재하시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녀,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여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나 하늘에 있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라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요? 그럼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역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존재하고 어머니로서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66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뭐 이걸 깨는 것은 어렵지도 않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는 이것은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것이 장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면 계집종,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이것이 비유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이나 이 메시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이꼴 어머니 이꼴 장길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 하갈이라는 그 단어는 방황하는, 도피하는, 사라라는 단어는 왕비 고상한 여인. 여기서 언약의 비유가 뭐냐면 하갈은 율법을 비유한 거고 사라는 복음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비유했을 때 하갈은 종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 계집종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건 땅의 예루살렘, 이건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짜맞추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이것만 연구합니다. 자, 이 안상홍의 묘가 나중에 바뀌죠.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 안상홍, 황원순의 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경북 양산에 있는 석계공원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파보면 알 거예요. 근데 파보자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여기다 거의 다 썩어 있겠죠. 자, 이거 아까 봤던 거고요.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거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겁니다. 옛날 그 대방동 쪽에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여기 94회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었습니다, 이걸.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지가 성탄 기념을 뭐 하느냐. 그랬더니 안상홍이 생일이 1월 13일입니다. 그걸 음력으로 하니까 12월 25일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안상홍이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이제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했다고 그러는 예수가 냉면 먹고 죽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가짜죠. 자,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자, 그래서 구름을 뚫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적인 그 승천, 우주적인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 구름이 있고를 육체다.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를 가리키죠. 그래서 구름이는 육체다. 그래서 안상호이가 육체로 왔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코미디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상홍이 이름이 성경에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안상홍의 이름이 어디 성경에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안 나오네. 그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내정소리와 검은 고소리 뭐 이런 기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가 뭐냐? 안상홍의 홍자래입니다. 큰 물홍.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고소리 내정소리가 뭐냐? 상자가 쇠소리상. 그 다음에 이거 공상각치유나는 검은 고소리 이게 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상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안상홍의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한문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썼겠네요. 한문을 알아가지고 여기 큰물 홍자에다가 쇳소리상을 썼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검은 고소리가 상자랬는데 이게 궁상각지음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검은고에는 궁상각지음이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검은고는 하프입니다. 하프. 우리나라 검은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코미디처럼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이 증거들을 전부 없앱니다. 인터넷에서 전부 사라지고 이런 책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냐?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용 증명이 날라왔습니다. 그거를 지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래서 이거 갑자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분 목사님이 이 책자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 프린트한 거예요, 프린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안 당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이제 구원 문제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럼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라면 심판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봐도 가짜죠. 자, 이 재림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가짜죠. 그러니까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강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기 이미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타나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봐도 그 안상홍이는 심판도 하지 않았고 다시 또 뭐라고 그러냐면 6월절을 지켜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짜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첫사람과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안상홍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3번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1988년, 그다음에 2000년, 그다음에 2012년, 12년마다 한 번씩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2024년에 또 주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주장함으로써 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그때마다 종말론이 실패하면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미선 선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다미선 선교를 했을 때도 시한부 종말론이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렸죠. 그런데 그때 그 이장님이라는 그 목사는 저기 채권도 갖고 있었고 달러를 돈을 갖고 있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데 무슨 달러하고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때 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요게 뭐냐면 준비물입니다. 그래갖고 이 더블백에다 넣고 500만 원씩 팔았어요. 여기 보면 성경, 회중정동, 라면 이런 것들. 아니 종말이 오는데 라면 들고 회중정도 들고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이걸 팔아먹었어요. 500만 원씩.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은 종말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정 증거 자료로 나왔던 겁니다. 1988년은 세상 종말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 법적인 증거 자료로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은 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자, 여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린 그때는 아버님의 권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거를 다 일반 기흥 사도행전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산 겁니다. 이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이제 은행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차 유찰, 2차 유찰하면 하나님의 교회 들어와서 이걸 사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해서 사는 것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는데 일산 성현교회, 군포 중앙교회 다 샀습니다. 이거 판교 충성교회는요 11층짜리입니다. 이거는 시가 600억인데 이게 400억에 샀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사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교회를 이렇게 사게 됩니다. 이걸 내가 너무 짧은 걸로 했구나. 제가 순간에 바꿨어요. 긴 걸로 하다가 다윗교리. 이 다윗교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 신천지는 그래도 조금 그럴듯해요. 신천지는 그럴듯하고 성경을 짜 맞추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상담소를 가면 안 된다. 상담소를 가려면 전도사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데리고 왔는데 남자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누이가 좀 머리가 평상시에 아파서 1시간 이상 하면 머리가 아파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상담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럼 내일 다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중단됐는데 그 다음날 안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남자가 남자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도사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하고 같이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갖고 이 다윗교리라는 게 뭐냐?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왕위로 오셨는데, 이 다윗이 30세 위에 올라가서 40년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3년만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상옥이가 나머지 40년 빼기 3년, 37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교리라고 그럽니다. 안상옥이가 37년, 예수님이 3년, 그래서 40년을 채웠다. 이걸 하면서 요거를 댑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가짜죠. 40년이라는 게. 이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위, 왕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왕위에 앉은 것이죠. 다른 왕들과 방백들도 다윗의 위에 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 예수님은 나머지 3년만 다윗의 왕위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히 왕노릇하러 오신 겁니다. 영원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3년만이었다. 그래서 37년은 안상홍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성경에서는 요거를 한번 그때 얘기하니까 아주 말을 막 더듬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30세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라는 성경 기절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된다라고 나와 있는 규절은 있죠. 자, 다른 번역 성경도 전부 30살 가량, 30살쯤, 30세쯤 이렇게 돼 있지. about 30 years 이렇게 돼 있지. 이게 30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30살쯤 됐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세례 받았느냐 모릅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안성홍이가 그 안식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상홍이가 안식교, 부산의 해운대교회라는 안식교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교인 명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23번에 안상홍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절기파, 해운대, 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이가 이 원래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만 지키게 돼 있는데 안상홍이가 자꾸 절기도 지켜야 된다. 6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절기파 제명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에 김운전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주소가 똑같아요. 주소가 똑같고 여기에 침례 목사 김석영 침례받은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절기파 그리고 이꼬르가 붙어 있어요. 제명되거든요. 이 여자가 황원순의 이 황원순이 됩니다. 왜 성이 다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김운전이가 황원순이라는 첫 번째 분이 됩니다. 안상홍이가. 그래서 이게 다 그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침례받은 날짜와 생년월일과 침례받은 목사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안상홍이가. 근데 이거를 이제 단기로 돼 있으니까 서기로 따져 보니까 침례를 받을 날짜가 30살이 아닙니다. 37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 세례를 받았고 안상홍도 30세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다윗의 왕위에 올랐고 그래서 안상홍이는 37년 40년을 채웠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상홍의 그 침례받은 날짜는 37세로 돼 있어요. 그리고 37년간 사역했느냐 봤더니 3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안상홍이는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김석영 목사라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침례를 준 사람이 여기 안식교에서는 이명덕이라는 목사한테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상홍의 고향이 명덕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가지고 이명덕 목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폭로를 하니까 하나님의 얘기에서 뭐라 하냐면 이건 조작된 문서다. 조작된 문서다.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조작된 문서입니까? 이게 누렇게 이게 된 게. 이거 이거세요. 이
누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안식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공청회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여기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안식교 이 해운대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그 인터넷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기는 이런 것을 절대로 뭐 토론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다. 그리고 상담을 누가 한다고 가족들이 그러면 반드시 전도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안상홍의 주기도문을 썼던 종인데 이 내용이 부산 6월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한글 맞춤법을 잘 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으나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가 아니죠. 안상홍이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도 아닙니다.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 재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안상홍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발각되니까 또 가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는 아버지도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예수 재림할 날을 기다렸고 주의 성신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여. 그러니까 많이 다 틀린 거죠. 요거를 이렇게 고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재림과 강림이 다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에 또 조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다 걸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건 보혜사는 이제 저희 이 사람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신천지 했을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교리를 한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삭, 자기가 재림 예수, 하나님, 예수, 성령 보혜사, 이삭, 멜기세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이삭이랍니다. 그 재림 예수 뭐냐? 두 번째 성육신을 해서 온 것이 재림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강림하실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뭐냐? 그거는 세 번째 육신으로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음성 녹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3번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러면 왜 안상홍이냐? 자, 안상홍이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으로 첫 번째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댑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아들로 오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제 기한이 되면 내가 너 아브라함한테로 돌아온다. 근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 올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반박하느냐? 자, 다른 성경을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뭐 안 봐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안에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봄에 오는데 이미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보다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또.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그 표준세 번역도 있어요. 내가 너를 찾아보게 그때 너의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다른 성경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이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건 뭐예요? 자, 이삭이 그것에 달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이면 안상홍이면 안상홍이가 단을 쌓고 안상홍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안상홍에게 나타났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니 막저 조잡스럽니다. 조잡스러워. 자, 그러면 여기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럼 하나님한테 조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에 나오는 이거 신천지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저 이만이라고 그럽니다. 안상홍은 또 이거 안상홍이라고 그러고요. 정명석이는 또 요거 정명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새 이름 그랬으니까 전부 자기네들이래요. 자, 통일교, 박태산 전부 이 새 이름은 뭐냐? 자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누가 아랍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 그 재판을 할 때 흰 돌을 좋으면 무죄, 검은 돌을 주면 유죄,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또 그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 똑같아요. 신천지고 정명석이고 뭐 생명나무 이게 누구냐? 뭐 그거라는 거죠. 자기네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흰돌은 고대 유대인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항아리에 놓는 무죄 표시의 흰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본인만 알 수 있겠대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대제사장 아론의 흉패에 붙인 그 12지파의 이름을 우림과 둠밈 뭐 이런 거, 연회나 잔치에 초대할 때 전해주던 흰돌이라는 설. 그래서 뭐 자기 받는 사람만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새 이름이 전부 자기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는 뭐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 판교, 충성교회, 군포, 관리죠. 여기 부작이 많습니다. 부천제일교회, 화도중앙교회. 이 교회는요, 자기가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찾아와서. 그리고 이 교회가 유재열이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가 이걸 와서 하나님에게, 근데 이게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여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사면요, 십자가가 다 떼버려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이게 지금 얼마냐? 3천억이에요. 3천억. 저 등기가 가격으로. 이거 인수한 게. 신문에 났어요. 이 감리교회도 이거 하나 샀습니다. 감리교회도. 그래갖고 이거 무지하게 하다 먹었죠. 예? 예. 어떤 교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찾아와서 우리 교회 좀 사십시오, 싸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요. 예, 이 교회는 저기 교회 부지로 옮겨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30억인가 40억인가 준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50억 준다니까 그냥 확 글로 팔아버려요. 팔 데가 없어서 판 게 아니라 팔 데가 있는데도 팔아버려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다 했던 거고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이거 안성홍이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14만 성도들은 신부요. 신부는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성홍이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장길자다. 그러니까 안성홍이가 웃을 때 기가 막